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구원이 가지는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인격적인 영광된 변화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구별된 보배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책임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생각을 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나의 진정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올바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진가를 모르니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제가 지나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보다는 복음과는 정말 불일치한,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부는 왕자인데 거지처럼 누더기 옷을 입고 구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새롭게 창조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각자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 삶의 현장에서의 삶은 전혀 위선적이고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지만 옛사람이 죽기는커녕 버젓이 살아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존재는 없어진 지 오래전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우리는 새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는 삶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캠퍼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한 직장 내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 믿기 전 틀에 박힌 태도나 방식, 바로 이 매너리즘에 여전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무조건 변화는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낡은 것에 매여서, 낡은 삶의 틀과 형식과 어떤 모양에 매여서 거기서 안정을 차지하고, 그리고 자기 만족 속에서 누리려고만 합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살아가면 됐지. 이 정도의 교회를 이루었으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변화를 거부하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은 여전히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가장 좋지 못한 어떤 틀, 어떤 형식, 어떤 전통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퇴보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삶의 부적응 상태에 놓여 있다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리고 교회가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삶의 정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그리고 이 고착 상태에 빠져 있으면 이건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더욱이 영적 이 고착 상태, 픽세이션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이 스피리추얼 픽세이션, 영적 이 고착 상태에 빠진 채 자기의 영적 주도권을 옛사람에게 빼앗긴 사람 많습니다. 육체의 욕망, 세상의 욕망에 빼앗겨버린 성도들,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우고 그리스도로 채워가야만 됩니다. 이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머무름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앞부분을 빌리자면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의 인격과 삶을 채워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지만 구별된 존재인데, 세상에서 따로 떼어 구별하여 놓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도 세상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배우고 거기에 우리는 따라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두 가지 방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배우고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 나라의 방식과 세상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과 어떤 가치에 지금 체험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의 방식과 습관, 그리고 장차 들어갈 우상 숭배의 땅, 저 가나안 이방 민족의 습관과 삶의 방식과 구별됨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보배로운 백성들이니, 내 거룩한 백성들이니, 너희들은 저 우상 숭배 땅 가나안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방식, 그들의 스타일을 거부하고 너희들은 철저하게 내 율례와 내 규례를, 내 삶의 가치관을,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만 된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너희들은 드러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앞부분에 뒷부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적 관계 속에서 언약의 백성임을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와 나의 사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가 아니고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 백성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는 그런 관계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4대가 살아가는 삶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세대만 거쳐도 벌써 언어가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데 400년 4대가 사는 삶의 시간들이 지나갔는데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오겠어요?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400년 동안 건넸던 그 애국 땅의 그 우상 숭배, 그 삶의 어떤 가치, 삶의 어떤 습관, 그걸 좇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이 가나안 땅, 거기는 7 족속들이 살아가는 땅인데 거기는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그리고 온갖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된 삶의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는 따라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사라지고 비호감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 누가 지금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뭔가 새로운 방식,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독특하고도 구별된 방식,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토록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비난과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힘은, 선한 영향력은 무조건 많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큰 교회, 엄청난 성도를 모은 대형 교회가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을 갖고 이 지적인 거룩한 삶, 구별되고도 독특한 우리의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 삶의 문화가 있을 때만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선구자적으로 대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기독교였습니다. 과거 우리 조선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숫자는 매우 적은 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예배당 수도 매우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교회 성도들 몇몇 안 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크기와 예배당의 꾸밈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했습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대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존에 어떤 곳에서도 찾아보지 못하고 볼 수 없었던 그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호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의 인격과 삶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또 성도들은 이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공동체라고 인식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취미생활 내지 문화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남들이 하는 취미생활입니까? 한 문화생활의 한 부분처럼 되어버리니 기독교로서의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나 하나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돼서 물질 주고받고 집 자식이 잘 되면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는 나와 있지만 속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표식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토록 손가락질을 당하고 서양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드러났다 하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쌍심지를 키고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SNS상에 욕을 퍼붓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SNS상에 수많은 댓글과 악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슴을 치며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예수 믿기 전과 똑같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에 드러난 모습이 이 세상의 어떤 조직과 단체 방식과 구별된 바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나는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과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를 수십 년간 믿고 나서 수십 년에 믿을 때와 얼마나 달라졌냐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한국교회가 100년 또 20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타의 다른 조직과 무엇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 믿기 전, 예수를 알기 전에 옛사람, 그리고 옛 공동체, 그것과 예수 믿고 나서의 새사람,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확실하게 구분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들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배롭게 영광스럽게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커뮤니티. 따라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로 세워져 가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벗어 던져야 버릴 것과 새롭게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적인 삶의 방식, 이 가치들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새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 그 거듭난 자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칠 것입니다. 먼저 오늘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 그 옛사람의 대표가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타락한 이방인들의 모습을, 그 상태를 묘사해 주는 것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영어성에 보면 no longer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no longer라는 말은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거듭난 자가 되었으면 더 이상 뭐뭐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제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오늘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이방인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합니다. 허망한 것. 여기 허망하다는 말은 게으른, 또 빈, 열매 없는, 쓸데없는, 공허함, 덧없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게으른, 빈, 열매 없는, 쓸데없는, 공허, 그다음에 덧없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허망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는 허망한 것으로, 공허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누구에게요?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뭐가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허망한 거예요. 쓸데없는, 가치 없는 그 공허한 것에 빼앗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불신세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의 방향이 없습니다. 올바른 삶의 가치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다 허망합니다. 공허합니다. 가치 없고 쓸데없는 것으로 분주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뭔가 열심히 계획하고 바쁘게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열매 없는 공허하고 덧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열심히 살면 되죠. 인생의 어떤 플랜을, 계획을 잘 짜가지고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얻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뭔가 바쁘게 살아갔는데 나중에 돌아가 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허망합니다. 공허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많은 시간을, 나의 것들을 투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나중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를 선악간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후세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열매 없는 공허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이 사랑도 없고 평생 함께 살기는 살았는데 그 안에 행복도 만족도 없는 공허한 결혼 생활이 된다면 그것이 정말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합니다. 온 마음, 온 인격, 온 정성, 나아가 생명까지 그 일에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훗날 공허하고 헛되고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허우적거리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 무익한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망한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과 열매를 바라며 무슨 일을 하든지 온 마음과 온 정성, 온 생명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생을 허우적거리면서 휘청거리면서 살아갈 겁니까? 올바른 목적과 방향도 없이 망망대해 가운데서 방향 없이 그냥 공허하게 떠도는 배와 같은 삶을 살 것입니까? 더 이상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목적도 열매도 없는 허우적거리는 삶, 가치 없고 쓸데없는 것으로 분주한, 어쩔 줄 몰라 열심을 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방인들의 헛된 마음, 그 공허한, 그 허망한 마음의 그 행함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18절에 보니까 어두운 생각과 무감각해짐입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조건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 총명이라는 단어는 바로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력입니다. 이해. 그리고 intelligence라고 하는 지력이 지력. 지성. 우리의 이 이해 그리고 이 intelligence라고 하는 이 지성이 어두워져 버려요. 여러분, 주변이 어두워지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물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장애물에 걸려서 자꾸 넘어지게 되고 구덩이에 빠져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뭐가 어두워지면요? 총명이 어두워지면 그의 이해력,
이 지성, 이 지력이 어두워지면 바로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지식은 많습니다. 일반적인 지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하면 대학까지 가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요즘은 대학원 안 나온 사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요즘 젊은 층들에게는 대학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많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다. 공부는 많이 해서 지식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또 세상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분명 다릅니다. 사전적 의미도. 지식은 어떤 사물에 대한 단순한 정보를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어떻게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어떤 방법들을, 그 방식들을 여러분 충분하게 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그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암송대회에서 1등 몇 번씩 합니다. 또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그거 옛날 몇 년 전에 내가 들었던 말씀, 그 정도 뻔한 거야.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둠에 헤매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뭐가 없어요?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밝아지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만 들어도 싫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갑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다시 말하면 그 생각이 허망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마음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하는 자라. 그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고착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매너리즘에 빠져서 계속 여기서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위에 임재하시겠다고 구별해내온 성전이 되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거룩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애굽의 방식과 그리고 가나안의 그 이방 민족의 습관과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요구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는 새로운 가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았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가지고 그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헤매며 살겠습니까?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 주셨사오니 거기에 어울리는, 걸맞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아주 값진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신데,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들이 좇고 있는, 이방인들이 배우고 있는 그 삶의 가치와 방식에 젖어들어서 거기에 고착되어서 거기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벗어던져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벗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를 인도하사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우리 1절만 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삶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창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제하심, 오늘 주의 말씀을 받고 더 이상 이방인의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의 방식과 모습들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며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여 그 정체성에 걸맞는 알맞은 삶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심한 어려움 속에
오늘도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며 오늘도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웃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